오늘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16일 성령 강림 후 19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감사로 보내며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죄 고백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우리 사이에 쌓인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한 주간 살면서 쌓인 또 쌓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킨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76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김경란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대신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노라 결단했지만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더 치우쳐 살았던 지난 시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각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중고등부의 수련회 행사에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나라 안팎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서 좌초되지 않으며 이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지는 기쁨의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 한 주가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참으로 귀한 찬양 같이 들었는데 찬양 말씀대로 가사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역도 혹시 준비해두면 해주실 수 있는 중고등부가 이따가 나올 건데 원하는 학생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제목으로 갖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저나 그리고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렵지 않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전반부는 육체의 일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성령의 열매라 마지막 두 절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육체의 일 또 성령의 열매 이것을 대조가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은 일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육체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체의 열매라고 하고 또 열매는 성령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일과 열매를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육체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부르든 열매라고 부르든 우리가 사람으로서 따르는 것에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이 부분을 들을 때 이 비교점의 첫 번째는 육체와 성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와 일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우리 몸과 혼과 영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서로 대조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는 것들을 육체일이라 하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중점은 이전에 하신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다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 22절에 있는 육체의 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 여기 2층에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진명이, 예원이, 우리 요한이, 요 밑에 자리가 많으니까 내려올 수 있겠어요? 네. 그 옆에서 보기 어려우니까 옆으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모두 1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5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이 가르치듯이 여기에 이걸 더 적게도 말할 수 있었고 더 많이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씩 읽어보면서 육체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여기 아이들이, 학생들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기까지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이 지금 15가지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행이죠.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음행이라 하면 영어로 쉽게 sexual immorality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의 그 경계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그림으로 보면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는 겁니다. 15개인데, 두 번째는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러운 것, 성경에는 여기서도 역시 특별히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호색.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방탕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고, 하나님과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문란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디보철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뭔지 알죠?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기던가 아니면 그 상으로 대표되는 신을 섬기던가. 여기서는 탐심, 탐욕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주술도 여기서 자란 친구들은 잘 안 들어봤을 수 있는 말인데 소설이나 위치크라프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바벨론과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거기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아니면 원수 맺기. 이거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이죠. 분쟁, 7번째. 이거는 공동체를 가르는 다툼과 싸움입니다. 시기는 남의 잘됨을 셈하고 남의 안됨을 바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분냄, 부정적 의미로 화내는 것이요. 화를 내는 겁니다. fits of rage라고도 하는 건데, 자,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이거는 좀 더 좋은 번역은 이기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경쟁적 야망, selfish ambition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분열함. 이거는 대적 관계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와 알력 관계를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잘못된 가르침, 다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적인 생각으로 분파, 오늘날 말하면 끼리끼리 모이고 그룹화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투기, 이미 말했듯이 질투와 시기예요. 그다음 14번째, 술 취함, drunkenness. 이거는 난잡함과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술 취함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는 영어로 orgy라고 하고 아니면 revel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탕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파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개의 추상명사, 음행부터 방탕함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 시대 당시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 문헌에서는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것들을 모방해서 따라서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은 보면서 차이점은 간과하기 때문이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목록을 제시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이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목록을 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또 헬라 철학처럼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설명해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먼저 전하려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냥 본문의 경우 다음 세 가지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하듯이 육신의 일이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쁜 거죠.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쭉 나열해 주는 겁니다. 이게 100개도 갈 수도 있고 1000개도 갈 수 있는 건데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둘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들을 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범죄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금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음행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음행 자체를 금하는 법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오히려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언급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범죄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즐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 이 목록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아도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살인과 같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서 우리가 성과, 여기 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술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 성과 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볼 때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란이나 방탕처럼 잘못된 성은 분명히 나쁜 것이고 언제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술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대인 관계에 좋게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술이죠. 그러나 역시 무절제하게 술에 취해 버리는 것은 술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몸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사용된 이 성이나 이 술을 경험한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또 술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이나 술이 그 자체로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일생 동안 힘들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일들도 알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인 육체도 알고 그리고 이 육체 일과 육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는 이제 그 둘을 알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이 육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뒤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처럼 열매로 나타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증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 먼저 얘기하는 건 육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또 만들어내는 것들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이든 성령이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성령이나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삼는 기준은 성령이나 육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해서 밖으로 나타난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권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의도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새로운 법을 지금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사람 안에서 행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열매, fruit, 열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열매라는 말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여기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열매는 성경에서 대체로 좋은 의미로 사용돼요. 신약 성경에 52번 정도 열매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못된 열매, 나쁜 열매,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 등 이런 의미로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는 한 4번 정도이고 그리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등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3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말이 원래 쓰여야 될 본래 자리는 좋은 의미로서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적절해요. 왜냐하면 어떤 열매라도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죠. 모든 열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고 세례 받았다고 아니면 직분을 받았다고 성령의 열매가 짜잔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들어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서서히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에도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죠. 교회력으로 말하면 1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1년생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최종 점검을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성령의 씨앗은 모두 잘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하면 성령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맺히는 포도나무를 아니면 사과나무에 맺히는 사과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 중에 최고가 우리가 받은 이 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모든 걸 제공을 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그 주님한테 꼭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 좋은 날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몰아치는 폭풍우가 있고, 또 때로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비 한 방울 없이 뜨거운 태양만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말하면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생활의 짐일 수도 있고, 그 짐이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가지치기와 이 틀질이 있어요. 가지치기 프로닝, 농부하는 프로닝과 그 다음에 틀질, 치슬링, 돌을 깎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보면 다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분이고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편안한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곳에 편안하게 있지만 세상 전체를 보면 지금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앞마당을 청소하는 것이 곧 세상 모두를 청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열려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단어만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사랑, 아가페하고 연결되지 않는 사랑은 대부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이 세상에 미움과 다툼과 싸움, 전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약간 돌려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연대도 중요해요. 하지만 개인주의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사랑, 또 민족주의자들처럼 우리에게만 모아진 연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악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또 지금 현실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일이 지배하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종류의 교회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성령의 열매로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먼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득한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바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열매를 우리가 억지로 하면 그것도 성령의 일이 되고 육체의 일이 됩니다. works가 돼요.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열매가 귀하게 쓰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길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
거짓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성령으로 살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읽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이 순간부터 그리고 오는 일주일 삶 가운데 성령을 정말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또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는 헌금과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를 천국의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마련된 테이블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데 청년부를 위한 자리가 있고 장년 대가족 자리가 있으니까 꼭 그걸 찾아서 가셔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송정훈 지사님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배 광고입니다. 수요 예배 8시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은 예배 성도의 교제 이후에 이어집니다. 청년부의 리더십의 인도에 따라서 입교 세례가 신청이 오늘이 마감인데 다시 한번 요청이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교하고 세례는 만 15세가 되는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2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님께서 세례 교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예배 후에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날짜를 거기 적혀 있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은 10월 30일과 11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예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아 세례 교육은 10월 30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1일 수련회가 계획 잡혔습니다. 10월 22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1박이나 2박으로 안 하고 이번에는 1일로 하루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모여서 저녁 8시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분들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헌금통에 들어오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헌금을 예전 방식으로 헌금통을 두지 않고 헌금 바구니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지금 하는 기계는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헌금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준비된 봉투를 잘 사용을 하셔서 헌금 시간에 도는 헌금 바구니를 잘 사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정 소식인데 우리 한국으로 이제 아주 귀국하는 청년이 있어요. 정윤아 청년인데 영국에서 지금 12년 차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간다는데 12년이면 저보다 12년 더 많이 이 교회를 출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나와서 우리가 환영 시간을, 환송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있고요. 제가 여기 소개될 줄은 몰랐는데 12년 동안 이 교회에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믿음도 많이 낮아진 상태였고
조금 가족 보러 오는 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청년부 모든 분들도 그렇고 덕분에 더 많이 사랑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딸 영국 생활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학업도 잘 마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말도 잘하는 청년으로 거기에 더하여서 신앙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을 돌아가는 걸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 그 가는 길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 걸음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감으로 인해서 만나게 될 모든 가족과 만남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웃나를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귀한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만남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안다락반에서 다과를 준비하셨죠? 네, 맛있게 하셨을 텐데 다과를 나누면서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 주간 다시 모두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혜민 자매 오래간만에 왔는데 반가워요. 네.